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제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제12여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제레미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12남녀 선교회원과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12남녀 선교회가 2년 6개월여 만에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핑계로 그동안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더욱 힘쓰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12남녀 선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즐거이 헌신하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젊은 12남녀 선교회가 직장과 가정, 육아, 학업 등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가운데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남녀 선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두 전도사님과 봉사하는 임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12남녀 선교회가 더욱 활발하여져서 함께 동력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교회도 더욱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12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을 비롯한 교역자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12남녀 선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준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에게 늘 영육간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2남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전두현 지사님과 제12여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김지혜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현황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12남성교회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12남성교회라는 성교표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으로는 김준식 전도사님, 회장의 신호영 집사, 부회장의 전문규 성도, 총무의 전두현 집사, 회계의 김대극 집사, 서기의 백윤기 성도, 감사의 황수현 집사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15명, 성도는 42명, 총 57명의 회원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송파지방 남성교회 지원, 교회 행사 지원 봉사, 한성 백제역 노방전도, 교회 학교 지원, 회원 애경사 신방으로 봉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많이 제한된 가운데 저희 12남성교회는 매달 온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드려지는 저희 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12남녀 선교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여성교회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표어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12여성교회, 조직으로는 담당 전도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회장 제레미 집사, 부회장 박향희 집사, 총무 김지혜 집사, 회계 위은실 집사, 서기 김문정 집사입니다. 집사로는 38명, 성도 76명, 합계 114명입니다.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송파지방 여선교회 지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지원, 교회학교 겨울 기도학교 지원, 회원 애경사 신방이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는 많은 분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83년생 이후 출생하신 기혼 여자 성도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남선교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문규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구호제창 해주시고 구호제창 후에 12남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신 채로 특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제창은 제가 선창하면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구호 준비! 야!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할렐루야!
아멘. 안준호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12남녀선교회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제25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가 오는 12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광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12여 선교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향희 지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12남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준식 전도사님께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헌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12남녀 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참여하는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는 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2남녀 선교회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작년 후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꾸준히 원례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12남녀 원례에 참여하다 보면 교제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탄생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12남녀 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2남녀 선교회 원래의 특징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종종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울음소리 때문에 원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소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찾아오기는 하지만 함께 원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원래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들어보면 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또 자녀 양육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래를 매달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붙들며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었는데 여성들은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는 인물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고민이 되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가 된 한나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3번이나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뿔이란 힘, 명예, 권위 등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나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주와 같은 분이었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뵈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역사하셔서 다른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한 그녀의 삶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사 그녀의 삶을 구원하시고 반성과 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자신의 크나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내져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잔들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3절부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언급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를 가리키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대적들이 갖고 있는 활을 꺾고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실 것이며, 힘이 없던 자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양식이 풍족하던 자들을 다시 굶게 하시거나 줄이던 자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핵심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인간의 삶은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오만한 삶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12남녀 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는 한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사람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은 인간의 삶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8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사 그 백성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느냐?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를 뵈지 못하는 한나에게 생명을 주사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듯이, 그리고 그녀의 자녀인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를 만드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하고 빈궁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의 가정이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개척 교회를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척을 나가셨고, 제 기억으로는 한 권사님 부부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반에는 빚을 져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저희의 가정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로 피자가 배달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피자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피자가 아니라 2층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는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을 위한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배달원이 2층으로 다시 이제 배달을 하러 가는데 그 모습을 보신 성도님 한 분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님 집에서 피자 시켜 드시나 봐요 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간식으로 먹는 게 피자이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한 날에야 먹을 수 있는 것이 피자였고 그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는 성도님들도 다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데 목회자 가정이 뭔가 호의호식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집에 올라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목회자 가정이 무슨 피자를 배달시켜 먹느냐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고, 제 어머니는 내가 피자도 못 시켜 먹냐고 맞받아치시면서 싸움으로 번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웃긴 얘기지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때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목회자로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지 않고 가게에 가서 직접 사와서 먹고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는 직접 사러 가시면 할인 많이 해줍니다. 아무튼 저희 가정에도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두 분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두 분이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루는 어머니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힘들었으면서, 그렇게 아빠랑 그렇게 싸우면서 힘들었으면서 개척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어떻게 우리까지 이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혹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신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시민남녀 선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사 12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선교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잠실벌판에 너와 내가 함께 모여 성전 이뤘네. 여기에 새 생명이 넘쳐 흐르니 오늘은 이 강남을 구원하리라. 오늘은 이 강남을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항상 있으니 올해는 온 세계를 선교하리라. 올해는 온 세계를 선교하리라. 네.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제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물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또 눈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로 우리 인생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가정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남녀 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 12남녀 선교회가 젊은 세대의 선교회로 이 땅의 불신앙의 세대와 또 불순종의 세대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경험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 12남녀 선교회가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2남선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앞서서 이끌고 나갈 하나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야 하는 선교위원이 우리 12남선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12여선교회는 오늘 기도를 한 한나처럼 사무엘을 길러내는 지혜로운 또 영성 있는 어머니와 또 집안을 잘 내조하고 또 밖에서 사회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이름을 높이 떨치는 우리 12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춤거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한나의 기도로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12남녀 선교회와 온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이나 사업 때문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성도를 붙잡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은 우리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12남녀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12남녀 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